같이 한번 볼까요?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무슨 법이 있어요? 최고의 법. 그걸 지키면 정말 너희들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강령은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최고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이런 최고의 법이 교회에서 회당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이 좀 자기보다 수준이 낮으면 짓밟는 거예요. 또 힘이 없으면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부자들은 아주 상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이면 저 밑에 가서 앉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고 그래서 손에다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환대를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지금 야고보 기자가 보는 모습 속에 나타나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의 고하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최고의 법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됐는데 형제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유무에 따라 왜 평가하느냐? 입고 있는 옷을 따라서 왜 너희들이 차별 대우하느냐? 그런 말.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구분은 하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아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구분은 있는데 그러나 이게 차별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입니다. 뭐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그 사람의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고하에 따라서 여러분 차별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야고보에 비춰지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건데 최고의 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최고의 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최고의 법을 알고 그걸 지키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믿음이 어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한 단계 더 나가요.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구원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유익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차별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6절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뭐 했다? 업신여겼도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고 억압하며 법정으로 꿀가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의 모습 부분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부자들은 그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억압하고 겁탈하고 겁박을 주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면 이런 일이, 근데 이렇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은 누구를 억압하고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 하면, 잠언 우리 17장을 한번 17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내가 좀 못났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나를 멸시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여러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냐, 하나님 우리는 작품으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상품은 똑같이 찍어내서 똑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 저처럼 생긴 사람 있어요?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신데 우리 권사님처럼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에요.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 그건 자꾸만 자기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짓눌리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여러분 다 우리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작품이었어요. Made in God.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그런데 너희들이 이러한 자를, 그러니까 억압하고 악행을 하는 자를 가락지를 끼고 왔다고 좋은 자리에 앉히면 그게 마땅하냐,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그런 자를 존중하고 존대하는 게 이게 맞느냐, 그 말을 지금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의 악행, 부자들은 기득권 계층을 이야기해요. 가진 힘을 갖고 남용하는 자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이런 자를 끌고 가는 이런 채무 관계 속에서 무자비하게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락지를 끼고 왔다고 해서 존경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존경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것이 맞는 말이냐면 경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입었든지 뭘 껴, 그거와 관계없는데 하물며 이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상전에 앉으라고 하면 그게 맞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맞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은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밑으로는 멸시하고 하늘로는 영적인 교만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속에 있는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콕 찍어서 얘기하면 최고의 법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애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한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한다고 해서 존경을 베푸는 것이 신앙인의 행위로 마땅하냐? 그 말을 지금 이 야고보가 전체를 지금 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최고의 법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밑으로는 깔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교만하고, 그런데 이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면 최고의 법.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8절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게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근데 이들은 이런 법은 지키지 않고 외적인 걸 바라보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에 속고 외모에 속고 것에 속으면요,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질이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거에 2번 속으면 속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일확천금을 꿈꾼다든지 허망한 걸 꿈꾸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사실 막 작정하고는 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며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웃사랑인데 왕법이라고요. 왕법. 왜 최고의 법, 왕의 법이는 로열 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왕의 법이 뭐냐면 로마에서 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주관해서 어떤 법령을 제정해요. 그러면 그게 왕법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 누가 주관해서 하는 법이요? 황제가 사회를 보고 황제가 주재해서 제정된 법을 우리는 왕법이라고 해요. 왕법.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라는 거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의 최고의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최고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그걸 우리는 왕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쓰면서 이 정치적인 용어를 차용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관해서 법령을 제정하는 최고의 법. 이건 어느 누구도 변하게 할 수가 없어. 그것처럼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법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법은 황제가 주관해서 했던 법. 그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법,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을 얘기하면 이제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최고의 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완성한 법, 그게 뭐냐면 최고의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이제 국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13절 한번 같이 보게.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법이야. 이 최고의 법은 여러분 모든 심판을 능가하고 이겨버리고 여러분 자랑하느니라. 그러나 이 최고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최고의 법을 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뭐예요? 최고의 법은 모든 것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모든 것을 자랑하느니라. 그걸 우리 조금 축소해서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 사랑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물어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인 비유를 해주세요. 선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룩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길가에 내팽개져 있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보고 지나가요. 그 다음 레위인이 보고 여러분 지나가요. 근데 선한 사마리인이 보고 어떻게 해요? 가서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했더니 사마리안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비를 긍휼을 베푼 자니라. 그런 이야기. 그게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최고의 법으로 대하는지 아닌지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아버지가 기다려요. 이 자식이 나가서 죽었나 살았나, 살았으면 돌아올 텐데. 기다림에 여러분 몸이 다 말라가요. 아버지. 그때 아들이 있는 곳에 허랑방탕하다가 있는 돈 다 탕진하고 하나도 없게 됐고,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었는데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다 등을 다 돌려요. 세상도 그런 거 아닌가. 있을 때는 사람이 붙고 없으면요 매몰찬 게 사람이에요. 그냥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사세요. 내 그럴 줄 몰랐다. 어이구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래 속으로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주님 바라봐요. 난 절대 그럴 줄 몰랐는데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아이고 아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고 가세요. 그럼 누구 바라봐요? 그럼 주님 바라봐요. 하여튼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이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저 일꾼으로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뭐로 받아줘요? 일꾼으로 받아줘요? 죽었다 살아온 아들로 받아들여요. 아들.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근데 이걸 가장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고 집안에 탕자가 또 하나 있었어. 그 집안의 탕자가 누구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나갔으니까 그럼 집안의 탕자는 누굴까요? 그럼 우리는 다 100점 맞이해야 돼. 큰 아들이 있거든요. 아주 큰 아들은 아버지 돈을 하나도 뭐 허비하지도 않고 낭비하지도 않고 열심히 도왔고 뭐 이래.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집안에 있는 탕자야. 아버지 마음을 못 읽어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읽지를 못하는 사람이 이게 탕자예요. 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큰아들은 느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게 그래서 우리는 집안의 탕자가 집 나간 탕자보다 더하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 집안의 탕자거든. 그런데 그걸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국률로 심판받을지 국률이 아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지를 오늘 이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이 국률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랬어요? 7번씩 몇 번을 용서하라고요? 70번까지 하라. 대하는 태도요. 가늠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가라, 너를 다시 죄있다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최고의 법 우리가 악용해서도 안 되고 이용해서도 안 돼요.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는, 최고의 법을 해당하지 않는 자는 최고의 법 사랑이 없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긍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고 우리는 자랑하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최고의 법, 자유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이 있는가 하면 자유의 율법이 있다. 여러분, 구약에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신약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믿음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요. 12절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라. 여러분, 자유의 율법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복음 따라 살게 되면 그의 행동도 말도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에게 능력이 되는데, 자유의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사람을 멸시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은 억압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율법을 지켰는데 한 가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안 지킨 거라는 얘기. 그럼 그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모세 오경을 저 해갖고 613개의 여러분 마슈라는, 그걸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법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얘기.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이 모세 율법 속에는 그러니까 억압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프레임을 짜갖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 율법은 예수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갖고 말도 하고 믿음의 법을 갖고 행동하니까는 다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에 여러분 다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의 손길에는 모두가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 행동도 하고 말하면 전부 다 가슴을 짚어요. 자기는 뭐 바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요 화살이 박히는 거예요. 화살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런 데서 예민하거든요. 욕도 잘 못하지. 그런데 욕 하나 얻어먹으면요 평생 그냥 그게 가슴에 있어요. 매일 욕을 하는 데서 사는 사람들은 욕을 해도 뭐 별다른 뭐 감흥이 없어요. 매일 그냥 막 핀잔 주고 뭐 서로가 화살 막 쏘고 하는 데 사는 사람들은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선한 양처럼 사는 사람한테 그냥 화살을 한번 팍 쏘면 그게 평생,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에 가서 그 다음에 암이 돼서 죽는 건지 뭐 또 이런 생각.
왜 막 그냥 막 육두문자를 막 쓰면서 살면 편할 텐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한테 율법의 법으로 이야기해서 화살이 한번 꽂히면요 잠도 안 오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 율법으로 하면 다치는 자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최고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의 율법을 갖고 믿음의 법을 갖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법이 아니라 율법의 프레임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이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집안에 있는 형이 말한 게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저놈은 아버지 돈 갖고 나가서 전부 다 허랑방탕했거든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도 상처받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자유의 율법을 갖고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법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해 줘요. 그 이야기해 주는 걸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텐션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이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죄와 사랑의 법, 율법이 여러분 나타나면 다 다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랑을 너를 어떻게 했다고?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유의 율법, 최고의 법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 저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 죄와 사망의 법을 갖고 있는 것인가? 내가 모세의 율법의 법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법, 자유케 하시는 법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근데 너희들을 봤더니 이 최고의 법을 잊어버린 증거가 차별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최고의 법 안에 모두가 귀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안에 이제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어요. 엄마의 최고의 법은요, 공부 못해도 내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공부 잘하는 자식은 잘해서 사랑스럽고요, 못하면 못해서 사랑스럽고, 건강한 놈은 건강해서 좋고,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더 마음을 더 써요.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이게 그런 그 최고의 법을 너희들이 잃어버리니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급기야 이런 최고의 법에 행함이 없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까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능히 여러분들 충만케 해서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